네, 오늘 제가 발표인데요. 저희 목사님 모시고 경주까지 세미나를 좀 갑자기 갔다 오게 돼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는 대신에 그래도 이 영상으로라도 좀 발표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평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 설교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이고요. 이 왕데일 목사님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그 설교문을 비평했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좀 비평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제목의 적절성 여부인데, 그러니까 제목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인데 이 제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뭔지 또 그 씨가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그 열매가 자라는 밭은 또 어떤 밭일지 뭐 이런 궁금증이나 기대감 그리고 이 본문 설교 전체의 그 주제를 또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본문 선택의 적절성인데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성결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주석서마다 뭐 성결 법전으로 규정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장이 되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성결 명령으로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 선택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설교 내용의 적절성인데요. 첫째는 예화의 적절성입니다. 이 설교문에는 다양한 예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 다일 공동체 예화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에 드러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예화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로 대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자가 말미에 강조하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가야 될 으뜸 가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화이자 또 실제적인 예화로 그리고 도입부에서도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화는 강화 순무 그리고 밭에 관한 예화인데요. 36페이지, 3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씨보다 밭이다 이렇게 초반에 시작을 하면서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예화는 밭이 결과물인 열매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뉘앙스를 품고 있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을 자라게 하는 밭입니다. 라고 하면서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뉘앙스를 띠면 설명을 이어가죠. 그런데 말미에 가면 갈수록 밭에서 나는 식물이 온전해야 값어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 삶의 밭에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밭보다는 열매를 갑자기 강조하는 듯한 이런 말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화를 조금 밭과 열매를 뭐 다 중요시하는 그런 본문이라든 그 예화라든지 아니면 밭을 처음엔 중시했었는데 어떠한 중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열매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고리를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열매에 대한 부분도 건드릴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매끄러운 예화나 혹은 중간 연결고리를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좀 적절하지 못한 예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로 신문기사 예화인데요. 39페이지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이것의 그 이해를 도우려고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와 위로를 환자들에게 했다라는 그 신문 기사 주인공의 내용을 예화로 든 것인데, 이 부분은 설명과 또 예화에 부분이 잘 들어맞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인용 구절의 적절성인데요. 36페이지에 보면 초반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요한일서 3장 9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에서 두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 근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의해서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와 같이 결국 이 설교자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머물러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짜놓은 논리 안에서는 이 말씀과 설명이 논리적이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언약, 여기에서 등장하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인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 언약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언약, 뭔가 알고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학자로서 당연히 신해산 언약, 뭐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뭐 이런 언약의 핵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의 그 핵심, 의미, 구체적인 진술들,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지만 일반 청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설교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뜬금없이 이 신앙 고백을 거룩한 백성과 연결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신앙 고백을 거룩한 백성과 연결 짓는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아는 사람은 중간 내용이 생략이 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정보가 없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신앙 고백과 거룩한 백성이 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성을 이제 띄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중간 다리를 놔주는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긴 존재로 연결 지으면서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 백성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런 백성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논리를 결국 펼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청중이 느끼는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냥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씀 구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 말씀 구절을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이제 의문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러니까 4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걸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 사랑이라는 뭐 두 바퀴로 움직인다. 그리고 뭐 이것이 그러니까
레위기의 19장 3절에서 18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신약과의 연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그러니까 팔복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 설교문에서 팔복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야 할 으뜸 가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팔복을 인용할 때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면서 뭐뭐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밭이라는 우리가 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낮고 천한 자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면서 뭐뭐 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좋은 밭으로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밭을 가진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좀 팔복에 대한 인용도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인용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이 설교의 흐름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 했는데 팔복 인용에 들어가면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언급함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낮고 천한 자들이 청중을 뜻해서 팔복에 나오는 성품을 지닌 준비된 밭이 되라는 건지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해 나가는 현장, 밭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제 결론 짓는 걸로 봐서 팔복에 나오는 성품을 지닌 준비된 밭이 돼서 청중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실현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팔복을 인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좋은데, 근데 매끄럽지 못한 이 전개,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내용을 넣음으로 인해서 주어와 목적어, 대상에 이걸 혼란을 가져와서 좀 어렵게 가져가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이 팔복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성품을 우리 삶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라고 인용을 했다면 더 매끄럽고 논리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분석 적용에 관한 적절성인데요. 37에서 38페이지를 보면 이 설교자가 이 설교문을 어떤 식으로 구조 분석을 했는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A와 B, 그러니까 1절에서 2절과 3절에서 18절까지 크게 나누게 되고요. 1절에서 2절 A는 하나님의 당부,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B, 3에서 18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 그 계명을 준수해야 될 현장 이라는 그 포괄적인 개념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에 따라 새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재단에서, 사회에서 각각 지켜야 할 계명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구조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추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와 찬양이 완성되는 자리는 그리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출을 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포인트가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조 분석도 그 적용한 부분이 아주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문의 특징, 적용을 한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38페이지에는 19장 3절에서 18절을 분석했는데 명령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을 때 긍정적 명령이 10개, 부정적 명령이 22개로 배 이상 많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할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다. 그리고 이것은 뭘 뜻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추출을 하는 부분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원어적 접근은 38페이지에 거룩하다의 뜻이 구별하다에서 비롯되었음을 정보를 줌을 통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에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라는 점. 그 거룩하다의 모호한 뜻을 구별하다는 좀 더 명확한 뜻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죠.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41페이지에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 바로 이 왕국에서 유래한 건데 바실리코스죠. 원래는. 이게 바실리코스로서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천국의 법의 정점을 뜻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왕국이라는 것과 법, 왕국의 법은 정말 최고의 법이겠죠.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최고의 법은 천국의 법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약 추측은 적절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하자면 전체적으로 이 간결한 문장, 또 짜임새 있는 설교 구성, 그리고 명확한 주제를 제시한 점이 정말 좋았고요. 또 대부분의 예화가 사실은 이 주제나 상황에 아주 적절하고 좋은 예화들이 포진됐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씨앗과 밭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원어적 접근이 어렵지 않으면서 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한 점. 구조 분석의 결과물을 또 설교에 녹여내서 특별한 의미를 추출해 내었다는 점도 아주 좋은 설교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락과 단락의 연결에 있어서 그리고 예화와 설명의 연결에 있어서 다소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예화가 들어가거나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다는 부분들은 좀 논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것은 설교문을 작성한 후에 좀 더 꼼꼼하게 논리성을 뭐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사이에 그 논리성을 좀 따져봤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논리성의 결여는 제 추측에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설교로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청중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인데 라고 생각해서 좀 중간중간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연결고리를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이 설명과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설교 말미에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면서 강조를 했는데 정작 이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밭이 돼야 된다 하는 포괄적 결론으로 조금 애매모호하게 끝을 맺게 되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 불거지는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촉구하도록 했다면 아주 더 좋은 그런 설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